번째 시간입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 중에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성령께서 사용하시도록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부정적으로 사용해서 마귀가 이걸 쓰게 되면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고 맙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종류의 분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분노가 있고요, 또 부정적인 의미의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룰 때 부정적인 의미의 분노만 알고 있어서 이 분노를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분노가 제거되면 하나님도 그를 안 쓰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분노가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왕성한 분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분노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 부정적인 분노, 마귀가 쓰는 분노는 분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분노라고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만족의 부분들이 사실은 분노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몸이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너무 불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씬한 아주 좋은 몸매가 되었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게 분노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저는 한 번도 거울을 보면서 이 불만족을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평생의 상태가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늘씬해진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분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분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검진의 표를 보면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지혈증이라고, 내가 이렇게 고혈압이라고, 이게 분노가 돼서 그 다음부터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건강한 사람이 돼. 이게 분노가 주는 힘입니다. 저는 한 번도 건강검진을 보면서 분노한 적이 없어요. 이게 뭐 당연히 이런 거죠. 뭐 약 먹고 때우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분노가 있어야 사람은 변화가 돼요. 근데 분노가 없으면 안 바뀌어요. 시험을 보고서 야, 어떻게 이 점수가 나오지? 이게 분노가 돼야 성적이 좋아집니다. 저는 이런 분노는 좀 있었어요. 뭔가 또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달성이 잘 안 돼요. 그럴 때도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좋은 의미의 분노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분노가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고도 합니다. 의로운 분노.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유,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가톨릭을 향한 분노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아테네로 갔을 때 거기가 우상으로 꽉 찬 모습을 보면서 격분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격분이 그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성전을 보면서 더럽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모습을 보며 분노하십니다. 그 분노의 결과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말씀 들을 때 분노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들을 때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걸 설교자를 향하여 분노하거나,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마귀한테 끌려다녔다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형편없는 인생이었구나, 이게 막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설득되는 게 아니라요,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로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냥 안일하게 말씀만 대충 듣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 끄덕끄덕거리고 알았지, 저런 것도 있었네, 이건 평생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를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의 분노가 아니라 부정적인 파괴적인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쓰는 분노입니다.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분노가 없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 이 의미의 분노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분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통제되지 않는 분노의 상태입니다. 갑자기 막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욱 성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욱이 있는 사람들은 분노가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욱하고 일어나면 금방 후회할 일인데 그 행동을 하고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줘요. 그러고 나서 후회를 하지만 이미 물은 다 엎질러진 상태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욱하고 올라오는 충동적인 분노에 대해서 통제가 잘 돼야 됩니다. 이 분노가 잘 다스려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다스려지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습관적인 분노가 됩니다. 제가 뭐 욱하고 올라오고 나면 제가 화를 내면 화난 상태에서 돌아보니까 뭔가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겁을 먹고요. 사람들이 막 약간 조심스러워하고요.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잘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분노를 통하여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해줘야 될 것은요, 바로 해주십시오. 근데 안 해줘야 될 것은요, 별 난리를 해도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간을 봐요. 아이들이 머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쯤 갈 때 부모가 내 말을 들어주나 이걸 봅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 달라 그럴 때 줄 수 있는 것, 뭐 줘도 마땅한 것, 뭐 줘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그건 주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울어요. 근데 울 때 주면 울어야 이 사람은 나한테 주는구나. 그다음부터 눈물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압니다. 근데 화를 내면 엄마가 쩔쩔매요. 아빠가 쩔쩔매요. 그러면 여기서는 화를 내야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걸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부분은 충동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게 제어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습관적인 분노가 되고요. 그 습관적인 분노로 분노가 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가 분노를 하면 뭔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일이 있으면 무조건 화부터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급하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빨리 뭔가 돌아가니까. 그걸 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습관은 분노의 강도를 더 세게 만들고요. 빈도를 더 많이 만듭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사람이 돼버려요. 기질 자체가.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분노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분노가 문화가 됩니다. 아버지가 막 화를 내요. 그럼 엄마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화가 나니까 애한테 뭐라고 말이 곱게 안 나가요. 애도 화가 나요. 애가 화가 나면 뭐 엄마한테 대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가는 강아지를 때려요. 그러면 그 집안은 아주 들어가자마자 개까지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집안 전체가 분노의 문화가 된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겉으로 표출되는 분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분노가 나올 수 있어요. 뭔가 좀 여린 거예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니까 그 분노가 표출되는 방식이 자기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포자기해요. 안 먹고요. 나 이러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어.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손을 놔버려요. 이게 다 분노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노의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무슨 문제가 생겨요? 관계가 깨져요. 분노는 다 원회의예요.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데 무슨 쌍방통행이 되겠어? 서로 화내면서 싸웠다고 이게 대화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냥 소리를 지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원회의가 되니까 자꾸 이게 대화가 돼야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원회의가 돼버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기가 싫은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화만 내는 사람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자포자기하는 사람 옆에 누가 있습니까? 다 떠나가요. 관계가 깨지고 혼자 있게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되면 영적 침체에 이렇게 됩니다. 기도도 안 되고요, 은혜 받은 게 다 쏟아져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가정에, 그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뜻이 중단돼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분노가 어디서부터 도대체 오느냐? 상처에서 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상처, 열등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기 안에 있는 상처난 자존감들, 상처난 자존심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공격받았다고 생각하면 확 충동적으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거울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그게 자기의 상처였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뭣도 모르고 왜 이렇게 거울만 쳐다봐? 아무것도 아닌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갑자기 자기의 이 상처를 툭 건드려서 못생기면 거울도 못 보냐? 이렇게 그럼 다 황당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돈을 좀 못 번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속에 이 열등감이 있었어요. 근데 돈은 못 벌어도 먹는 건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열심히 먹는데 지나간 사람이 왜 밥을 많이 먹냐? 그러면 뭐 돈은 못 벌면 뭐 밥도 못 먹냐? 이렇게 느닷없이 그냥 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건드려져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이 분노가 오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 자녀들을 놓고서 기대치가 높아요. 그리고 빨리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요. 그럴 때 기다리지 못하고 화를 내요. 이건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기대치가 높은데 빨리 성과가 나지 않을 때, 그럴 때 한 번 화를 내면 그게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거를 자기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욕심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부분에 계속적으로 화를 내고 있다면 거기 안에는 반드시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 중심적일 때 분노가 일어나요. 자기는 다 옳은 거예요. 주변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나겠어요. 다 틀린 사람들 중에 자기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 군데 다니면서 다 싸워요. 뭐 이것도 싸우고 저것도 싸우고 막 그냥 막 교통 신호 안 지키는 것도 쫓아가서 싸우고 화낼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특징은요, 주변은 다 틀리고 자기 혼자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회칠한 무덤아, 너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그대로 있다. 화를 많이 내게 되면 밖만 보이고요, 안이 안 보여요. 자기 자신이 안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또 어떤 경우에서 분노가 오느냐? 정서적인 고갈에서부터 분노가 옵니다. 우리 마음도 에너지거든요. 이 마음의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예요. 뭐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뭐 이런 저런 일들 때문에 다 써버려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갑자기 사람이 포기가 돼버려요. 지쳐버려요. 그래서 그냥 푹 가라앉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끌게 했었던 이유, 그가 쓰임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온유함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지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에 그걸 200만을 이끌 수 있었어요. 그 200만이 누굽니까? 노예 출신이에요. 400년 동안의 노예 출신이에요. 그러니 이 노예의 근성들이 어떻습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끌고 광야를 지나간다는 거,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온유함이 없으면 통제된 자기의 어떤 감정의 힘이 있거든요. 온유가 야생마를 길들여 놓는 것 같은 통제되는 힘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이 백성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민족을 이끌 수 있는 리더를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참 아이러니하게 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분노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때 그가 분노를 일으켰느냐? 민수기 20장에 그 사건이 있는데 자기 누나가 죽었어요. 자기랑 같이 있었던 이 누나가 미리암이, 그 미리암 누나는 사실은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떠내려갈 때 공주가 자기를 발견했을 때 유모를 데리고 온다 그래서 자기 엄마를 소개해서 민족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참 고마운 누이입니다. 근데 그 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노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했던 버릇을 그대로 합니다. 성경이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20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1절에 보니까 자기 누이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아프고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마음의 에너지를 모세가 지금 다 쓴 상태입니다. 처음 죽은 거예요, 형제가.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아론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중에 처음 죽은 것을 느꼈을 때의 이 마음의 에너지 다 고갈된 상태예요.
그렇게 고갈된 상태인데도 백성들은 봐주질 않아요. 와갖고 하는 말이 너무 잔인해요. 3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지금 이 모세의 마음속에 가장 큰 상처가 뭘까요? 200만을 이끌어 갖고 오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음란함으로, 어떤 사람은 불평함으로 여러 가지 형태 때문에 죽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 명도 안 죽고 가나안까지 다 갔으면 좋겠다. 이게 리더의 꿈이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범죄하고 타락해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죄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 탓 같은 거예요. 내가 좀 더 이들을 양육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인데 이게 그냥 상처였는데 그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내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 교회 떠날 때 나도 떠날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 봉사 그만둘 때 나도 그만둘 걸. 아주 그냥 얄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하죠. 근데 대부분 제가 영적으로 고갈함이 없을 때 듣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주먹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리더한테 굉장한 공격입니다. 상처입니다. 그러면서 왜 물도 없냐?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왜 파종할 땅도, 아니 지금 파종할 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갖고 도전을 합니다. 마침내 모세가 정서적인 고갈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걸 못 받아주겠는 거예요. 자, 못 받아주겠는 상태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시선이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고갈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영적인 고갈 상태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동안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시선, 그 힘은 자기가 목자고 백성들이 양이라고 생각됐어요. 그 양떼니까 그럴 수 있지. 그게 용납이 됐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끌어 가야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정서적인 고갈이 되고 나니까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반역자로 보였어요.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반역자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느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이 사건이에요.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어요?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영적인 고갈 상태가 느껴지냐면, 자녀를 봤을 때 그냥 자녀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를 양육해야지, 이게 보여야 되는데 어느 날 이게 왼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고갈이에요. 그게 다 자기가 지금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 셀장이 세론들을 봤을 때 이 짐으로 보이고, 이 못된 것들, 이 반역한 자들, 막 이런 식으로, 이 못된 것들, 이런 식으로 드는, 이게 지금 영적인 고갈 상태입니다. 남편을 봤을 때 사랑스러운 남편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 짐, 왼수 덩어리, 막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고갈 상태인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잠깐 쉬어야 돼요. 문제는 이겁니다. 자주 그런 상태가 나타나면 속이 좁은 거예요. 그건 용량을 늘려야 돼요. 뭐 툭하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는 영적 고, 맨날 쉬다가 뭐 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자꾸 마음에 톡톡 걸려요. 이런 분들은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의 영적인 이 정서의 그릇, 마음의 그릇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속 좁지 않도록, 속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왜 이런 분들이 나오는, 학습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 그러니까 자꾸 화내는 사람 옆에 같이 있지 마라. 너가 그 화를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이 분노의 어떤 사회입니다. 그래서 뭐 앵그리 버드, 뭐 이렇게 앵그리 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꾸 화내는 것이 어떤 문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자꾸 분노하는 것이 문화가 되고, 게임 같은 것도 분노의 게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분노와 관계되어 있는
교제권들, 분노와 관계되어 있는 자기 어떤 문화권들에 대해서 절제시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화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화를 지금 안 내게 해주세요, 이런 끊임없는 반복적인 문제들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긍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이고, 사실은 긍정인지 부정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정죄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화의 문제를 처리할까, 이 분노의 문제를 처리할까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요, 희노애락이에요.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감정이라고요. 그래서 분노를 없애주세요, 그럼 로봇가 돼요. 절대 안 돼요. 분노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의 분노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 파괴적인 의미로 나타난 이 분노를 긍정적인 의미, 성령이 사용하는 분노로 나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분노를 다스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분노를 없애주세요가 아니에요.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 경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조종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분노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 방향을 바꿔주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분노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인류 최초의 분노로 살인까지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절로 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 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최초의 살인 사건의 문제가 몹시 분하여입니다. 분하면 안색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이미 바뀌었는데 화났지? 나 화 안 났어. 나 화났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얼굴 색깔이 벌써 화나면 바뀌어요. 이렇게 태도나 모습도 화난 건 다 드러나요. 근데 지금 이 분노의 사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죄가 뭐죠? 이 분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예요. 이것이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분노를 없애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분노로부터 나오는 죄를 다스리라. 분노의 방향을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에게 올라온 이 분노의 방향, 욱하고 올라오고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이 분노의 방향을 바꿀까?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나면 나도 어찌할 수 없어.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너가 다스릴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아마 가인이 항변했을 거예요. 난 못 다스렸어요. 아니, 넌 다스릴 수 있는데 잘못된 너의 정욕대로 선택한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분노는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분노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다스릴까? 제일 첫 번째는요, 멈춰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다스릴 수 있어요. 막 달려가면 그걸 어떻게 다스려요? 멈춰 세우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그치라. 멈춰서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적인 용어를 보면
경계선을 세우라는 거예요. 3분만 그 자리에서 떠나면 분노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막 화가 솟구쳐 올라왔어요. 그러면 3분만 막 달려나가야 돼요. 집 밖으로 뭐 그냥 아무튼 뛰어가서 가장 빠른 속도로 3분을 달려가면 참 이상한 게 우리의 뇌가 분노로부터 내가 도망쳤다고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얘가 나름 분노로부터 피하려고 그러네? 이런 생각을 뇌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서 도저히 어떻게 도망칠 수가 없으면 그 공간이라도, 방에 있으면 마루에 있으면 화장실이라도 이렇게 자기의 공간을 좀 옮겨서 3분만 있어 보는 거야. 뭘 생각하지 말고 그냥 3분만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 돼요. 여러분, 화가 나면 의자에 앉아있다가 화가 났어요? 그럼 일어서세요. 계속 거기 앉아갖고 뭉개고 있으면서 화가 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서 좀 걸어요. 그냥 이렇게 마루라도 걷고 방이라도 뱅뱅 돌고 이게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먼저 이 분노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노는 죄는 아니에요. 이건 감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이 난 상태를 정지하지 마십시오. 그건 웃은 것을 정지한 거랑 똑같아요. 즐거웠던 거를 정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났어. 화가 딱 올라왔어요. 그건 아직 죄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고 너 지금 화났지? 그 화난 것을 하나님이 정지하지 않아요. 그 화가 죄가 되면 안 돼.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어. 그 화난 것이 죄로 가도록 원하지만 너는 그거 다스려야 돼.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감정의 상태에서 무언가 통제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것부터 죄예요. 행동하는 것부터 죄예요. A씨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화난 상태에서 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화난 상태에서 죄로 안 가는 방법이 뭐예요?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곱씹지 말라는 거예요. 화난 거를 이렇게 곱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품으면 큰일 나요.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와요. 분노를 품으면 마귀 새끼가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 마귀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마귀가 나를 끌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홧김에 살인하는 사람들 많아요. 홧김에 가정 파탄 참 많아요. 홧김에 쇼핑하다가 인생 종친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홧김에 뭔가 절대 화가 나면 TV 같은 거 틀지 마세요. TV 쇼핑 뭐 이런 거, 백화점 이런 데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홧김에 뭐가 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안에 마귀한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멈춰서야 돼요. 마귀한테 기회 안 주도록 멈춰서야 돼요. 이 가인의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지금 그 사건이 뭐였다고? 마귀한테 속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품고 있다가 그 다음날까지 품고 있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 마음속에 이걸 품으면 안 돼. 마귀한테 기회를 주면 안 돼.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이라는 것은 아침에 분노를 품으셨으면 오늘 밤까지는 가도 되겠지.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빨리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제가 써서 죄송한데 화가 뭐죠? 앵거예요. 앵거. 그죠? A-N-G-E-R. 앵거. 이거 발음이 맞나 모르겠어요. 뭐 상관없어요. 앵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D만 붙이면 뭐가 돼요? 덴저가 돼요. 위험한 거예요. 화는 품고 있으면 위험 물질이에요. 여러분, 폭탄 품고 다니지 말고 빨리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멈춰 세워야 돼요. 이걸 멈춰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느냐? 대부분의 분노의 이유는 밖에서 찾는 거예요. 가인도 지금 분노의 이유를 밖에서 찾았어요. 저 아벨 때문에 자기 제사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럼 뭐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만 받을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서 그렇게 오해하고 자기 혼자서 생각을 증폭시킨 거예요. 이 아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가 안 드려진 거야. 아벨 때문에 이렇게 자꾸 밖에서 찾아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너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멈춰 세우고 난 다음에 한 3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왜 화가 난 거지 지금? 뭐가 문제였지? 라고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인의 문제는 뭡니까? 가인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요,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양을 치면 이 동물이잖아요. 그럼 이 동물을 양쳐서 뭐 하겠어요? 옷을 만들든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동물은 못 먹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먹지 못했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먹지 못하는 거를 왜 처음부터 쳤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100% 제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었던 가인은 그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동생이었던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한 이 양을 목동으로 그걸 키우는 그 작업을 서로 나누어서 역할 분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다 아는 것입니다. 양 드려야 된다는 것, 이게 제사가 된다는 것. 그래야지 그 피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왜냐하면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죄의 용서예요. 근데 피가 없으면 죄의 용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드려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이렇게 했던 거 뭐 그냥 곡식 드리면 왜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드렸던 것 같아요. 좀 안일한 모습이었죠. 근데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종류 중에 곡식만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아. 너 피 없으니까 나 소용없어 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예요?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어요. 가인은 그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까지요. 지금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왜 받으셨다고요? 더 나은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원했던 기준이 있어요.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커트라인에 가인은 미달한 거고요, 아벨은 합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했던 그 제사가 있었다고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거기에 못 미쳤고요, 아벨의 제사는 그게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받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인이 내가 왜 문제가 됐지? 아, 그렇지. 원래 양을 드려야 되는 거였어. 거기다 한 걸음 들어가서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아벨을 보면서, 야,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저렇게 정성을 드려야 되는데 나는 함부로 드렸구나. 만약 이걸 깨달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됐을까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자기 동생이 지금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동생이지 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가인의 생각은 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안 됐다는 생각이. 그게 아니라, 야, 내 동생이 그래도 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가 드렸어. 아, 내가 동생한테도 배울 게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럼 참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거예요. 진짜로 화가 났을 때 자기의 문제와 죄를 발견해서 회개함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첫 번째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3만 명을 데리고 가서 옮기는데 새 수레를 싣고, 그런데 우사가 그 소를 끌고서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니까 그 법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잡았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그 사건 앞에 다시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화가 나는 이유는요, 결과만 봐서 화가 나요. 아,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와? 결과만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사실은 이 우사가 죽게 된 사건은 뭡니까? 처음부터의 문제예요. 수레가 아니었어요. 어깨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해서 결국은 징벌이 온 거예요.
근데 징벌 있는 그 순간만 보면서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화가 났어요. 그리고 팽개쳐 버렸어요. 그리고 가요. 화가 나면 누구든지 다시 짊어지고 싶지 않죠. 팽개치죠. 다윗의 다른 점은 이거예요. 생각해 본 거예요. 뭐가 문제였지? 거기다 한 사람 도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오베데돔이에요. 오베데돔 그 법궤를 모시고 가서 3개월 동안 놀라운 복을 받아요. 이게 좀 무슨 일이지? 그래서 깨달아요. 아,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규례대로 하지 않았구나. 우리의 말로 따르면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이유로 다윗 왕국이 왕성해진 이유는요,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울의 시대 20년 동안은 말씀이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국민들이 본 거예요. 시청각 교육으로. 야, 말씀대로 안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구나. 국민 전체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다윗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화가 나요. 이유가 있어요. 그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자기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면 거기서부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로 나가야 돼요. 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됩니다. 어떤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사건들이 있어요. 상처의 사건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주시지? 그래도 나는 내가 할 만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는 골프는 안 치지만 골프공을 보면 움푹움푹 패여 있습니다. 원래 골프공은 밋밋했어요. 근데 이게 흠집이 났어요. 한두 개 치다 보니까 흠집이 났는데 놀라운 사실 흠집이 나니까 더 멀리 간 거예요. 딱 치니까. 흠집 나는데도 더 멀리 가? 그래서 흠집을 의도적으로 낸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멀리 가요. 그래갖고 골프공 전체가 올똥올똥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 400개에서 500개 정도의 흠집이 난 거예요. 흠집 없는 것보다 훨씬 멀리 가요. 쇠구슬도요. 흠집 있는 쇠구슬과 흠집 없는 쇠구슬을 같이 굴리면 흠집이 있는 쇠구슬이 훨씬 빨라요.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속상하고 화나는 일들이 생길까? 물론 그것이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내 내부의 문제이긴 하지만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더 빨리 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비전을 제대로 잡으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애걸복걸하면서 화가 났겠죠. 어떻게 화가 안 나요? 혈육인데 어떻게 날 팔아? 노예로 홀딱 뺏겨서 17살의 나이에 나를 어떻게 팔아? 화가 났어요. 근데 화난 상태로 머물지 않았어요. 아마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도 많이 했을 겁니다. 내 잘못이 무엇일까? 그렇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걸 자랑하고 자꾸 그걸 반복적으로 또 자랑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입술이 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점 거기서 멈추지 않은 거예요. 만약 거기서만 멈추면 이제부터 말 잘해야지, 그걸로 끝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나를 어디에 쓰실 거지?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생겼지?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 우리가 화나는 사건 앞에 화의 방향이 잘못된 부분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요. 어떤 일을 향해서 화를 내요. 그건 잘못된 방향이에요. 하나님 그 화를 통해서 먼저 나를 고치길 원하세요.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시 방향을 조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의 사건 앞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 화내는 거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탄다, 이 말씀을 하고 5장 18절에 가면 그거가 유사한 말씀으로 다른 의미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 5장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그건 성령의 지배를 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마귀의 지배, 분노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멈춰 세우고요, 그러고 나서 그 화가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남한테서 문제 찾을 수는 없어요. 내 안에 문제예요. 왜냐하면 화는 내가 내는 거예요. 남이 내는 게 아니라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보고 고쳐야 되고요.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화난다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이 뭔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자녀들 가운데 화 많이 내는 자녀들 있죠. 또 남편이나 아내나 화쟁이들 있습니다. 우기를 항상 끌고 다니는 화 많이 내는 사람. 그걸 보면서 이 인간은 언제쯤 사람 될까 이런 생각할 텐데 아니에요. 그렇게 화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는 사역자는 불이라 그랬어요. 일단 화도 안 내는 사람, 그냥 멀뚱멀뚱 있는 사람, 이건 안 써요. 막 마음속에 견디지 못하는 화가 나고. 근데 문제는 이 화가 성령의 조정으로 방향이 제대로 잡히는 사람, 균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2장 9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성경은요, 안일한 사람에 대해서 매우 질타하고 있습니다. 뭐 좋지 뭐, 됐지 뭐, 이 정도쯤이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마음속에 분노, 불만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내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자기 마음속에 막 끌어오르는 무슨 감정이 있어야 돼. 대신에 이것이 억울함이나 자포자기나 그냥 다른 사람을 향한 누구 탓이야 라고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어떤 죄의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비전을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있어요. 전 믿음이 없어요. 안 믿어져요. 한 개도 안 믿어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개도 안 믿어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꼭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믿고 싶기는 하신가요? 이 질문을 던져요. 믿고 싶기는 하신가요?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자. 믿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믿고 싶지 않은 것, 이게 바뀌어져야지 믿음이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믿고는 너무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 사람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즉시에서 믿음을 줬던 것처럼, 아들을 건져내는 믿음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갖고 싶은데, 너무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다면,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를 목회하다 보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어보면 믿고 싶습니까?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왜 믿고 싶지 않을까요?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상처 때문이에요.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았든지, 예전에 자기가 뭐 어떤 일들이 있었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알고 있던 어떤 뭐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이 있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도 분노예요. 교회를 향하여, 성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노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이게 안 믿어야 될 이유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가 거기서 자기를 품고 격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의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장하도록 한 일에 달려가도록 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분노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그 마음들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멈춰 서 있지 마십시오. 난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멈춰 서 있는 사람이 분노를 엉뚱한 방향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정에 이 분노가 근본적으로 있다고요. 그럼 이 분노가 내가 주를 위해서 멈춰서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사람한테는요, 그 분노가 순기능을 발휘해요. 주님 앞에 더 달려가고,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된 것을 제가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달려가고 이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비전을 발견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이 상처들이 상처가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빨리 가게 만드는 힘이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멈췄으면 분노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어떻게 나와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와요. 자기 환경과 처지에 나와요. 그래서 화가 끊이지는 않아요. 주변에 화를 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격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포자기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울증이 걸려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힘들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없어지지 않아요. 분노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 손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멈춰 서 있다면 지금 그 분노는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어요. 우리 멈춰 서지 말고 주님 앞에 멋지게 달려가서 주님이 참 멋지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사람들,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한 성질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성질 안 부렸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최소한 모세처럼 쓰임 받으려면 40살에 누군가는 패서 죽일 만큼의 아주 못된 성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이 불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건 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쓸 수 없이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흐지부지 된 인생이에요. 방향도 없고 길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근데 매사에 뭔가 투덜투덜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지금 나의 분노가 주님이 쓸 수 있는 분노인지,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나의 분노를 잘못 다스렸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분노를 냈을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게 아니라 사실 내 문제인데, 우사가 죽은 사건이 지금 죽은 사건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처음부터 봤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늘 제대로 된 분노의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